아버지 날이 돼서 저는 아버지 기억하면은 그냥 무서운 거밖에 없어요. 형제가 구남매가 되니까 아버지가 무슨 한 말씀 하시면은 저한테까지 오려면은 뭐 거의 아버지 말씀 안 옵니다. 형들이 앞에서 다 차단되고, 그래서 뭐 별로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는 무섭고 뭐 그런 그 인상만 이렇게 들고 그러는데, 요즘은 많이 다르지요. 요즘 그 이 청소년들에게는 아버지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4살쯤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다고 믿는답니다. 12살이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것이 많지 못하다고 느낀대요. 15살쯤 되면 아버지는 구식이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느낀답니다. 21살쯤 되면 아버지는 골동품이라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말한답니다. 27살쯤 되면 제법 아는 것도 있고 판단이 옳을 때도 있다고 가끔은 느낀답니다. 32살쯤 되면 인생의 문제를 내 아버지와 의논하고 싶다고 말한답니다. 50세가 되면은 아버지는 참 훌륭했다고 말합니다. 60세가 넘어서면 내 아버지는 내 인생의 미래를 모두 알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만 못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럽니다. 아버지 날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 날에 그 식사를 좀 할까 그래서 그 식당에 전화를 했습니다. 좀 예약 좀 합시다. 그러니까 아버지 날은 예약 안 해도 됩니다 그래요. 어머니 날은요, 여러분 비어 터져요. 어머니 날은 그 예약 그날 못 합니다. 그 전날도 못 해요. 근데 아버지 날은 어제 했는데도 목사님 안 해도 충분합니다. 어느 식당이든지 가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참 그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버지로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식사 한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러면 좀 자리가 좀 비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뭐 넉넉하다니까 그렇게들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요, 교회에는 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야 합니다. 가정에도 아버지가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에도 아버지가 계셔야 합니다. 어른이 계셔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결혼 안 했습니다. 그는 받은 사명 가지고 평생을 싱글로 여러분 사역하다가, 그리고 순교를 당한 바울 사도예요. 그 바울 사도가 늘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빌레몬서라고 1장으로 되어 있는데,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근데 그때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종이었습니다. 그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그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둑질을 했는지 뭐 크게 해를 입혀가지고 감옥에 붙들려 오게 됐습니다.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빌레몬은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가정에서 그런 해를 입히고 감옥에 붙들려 왔어요. 감옥에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그래요.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나의 참 아들이라고 디도를 그렇게 불러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스승은 많습니다.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마다 제자 훈련들 그렇게 하잖아요. 제자 훈련하면 제자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스승은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은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래요. 아비는 많지 않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한 자기의 사역의 실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서도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 디모데라고 말해요.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결혼 한 번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자기의 사역 가운데서 아버지의 심정을 말합니다. 아비된 심정으로 목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 목회에 대한 교회에 자기가 목회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비의 심정으로 한 목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빌 하이블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미국에서 아주 굉장히 잘 알려진 목사님이에요.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블 목사 그러면은 아마 미국에서 수만 명 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하신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알았다. 여러분, 균형 잡혔다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 질서가 있고 교회에 여러분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질서가 있고 그렇게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알았다. 성도들이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면 나는 건강한 신앙인 줄로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은 자를 향하여 구원해야 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탄에게 빼앗긴 그 잃은 영혼들을 찾으려 할 때는 오히려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알았다. 울 안에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향하여 오늘도 눈물 짓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인격이요 신앙이요 건강한 교회임을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잡혀서 전도돼서 수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균형 잡히지 아니한 그런 낭비가 심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빌 하이블스 목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99마리 양이 우리에 있지만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서는 그 아버지의 그 주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기뻐서 그 양을 목에 걸고 이제 우리로 오면서 그 잃은 양 찾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런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벌이면서 잔치 비용이 양 한 마리보다 훨씬 더 나갑니다. 그래도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세 번째, 집을 나간 탕자예요.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 그 시대에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그 신학자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탕자와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내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 그러는 것은 아버지를 빨리 죽으라고 말하는 그런 폐륜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그래요. 유산을 물려달라 그러면 미리 떼어달라 그럽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돌려줍니다. 자기에게 있는 유산을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모두 날리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오지. 누가복음 15장에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직 상거가 먼데, 아직 상거가 먼데. 그 말씀은 아직 집이 멀리 바라보이는 그거예요. 아직 상거가 먼데 먼저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아들을 반깁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할 때 그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좀 써주세요 이러고 나오니. 그런 탕자에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인들에게 송아지를 잡으라 그러고 가락지를 내오라 그래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일이 순차적으로 즉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와로 웨이스트,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어찌된 낭비냐 하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모두 날리고 온 그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요.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반지예요. 반지는 그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 신발을 신겨줍니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 그 자리에서 아들로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 성경학자는 그래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리켰어요. 이 하나님을, 이 아버지,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명의 창조자로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창조자로.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된 아버지들은요, 생명의 전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존경받고 아버지가 대우받아야 될 그 이유는 여러분 생명의 전달자로서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전달자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저희가 벌써 3년이 되는데 롱아일랜드로 이사했는데 그 이사한 그 집이 적은데 전에 살던 이 주인이 그 집을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가꿨는지 몰라요. 뭐 아름답게 가꿨다기보다도 아이들을 교육시키기에 얼마나 정말, 그래서 집도 좁은데 조그만 풀장도 하나 파놓고 그리고 연못도 하나 이렇게 파놓고 그리고 자쿠지도 옆에 하나 해놓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 마련해 놓고 아이들을 기른 거예요. 근데 그 연못에 고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17년을 키웠대요. 그래서 주인이 얘기를 해요. 네가 이 고기를 잘 키울 것 같으면은 이 고기를 그냥 주는데, 잘 못 키울 것 같으면은 가지고 가겠대. 그냥 준다는 것은 공짜로 거저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그것을 받을 요량으로 내가 고기 많이 키워본 경험은 그냥 집에서 어항에다가 붕어 몇 마리 키워본 적, 그것도 제가 키운 게 아니라 애들이랑 집사람 키우는 거 그냥 물 몇 번 갈아준 거 그것밖에는 없는데, 고기는 잡아봤지 키워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 그 고기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에 그거 내가 잘한다고 놓고 가라 그러니까 믿고 놓고 가겠다 그래요. 그 대신 잘 기르라 그래요. 자기 딸이 태어날 때서부터 자기가 기른 건데 17년 동안 키웠대. 이런 코이라고 하는 고기 들어보셨죠? 고기가 이만해요. 거짓말 안 못해요. 이런 것들이 한 7, 8마리. 그 당시에 시가를 물어보니까 한 마리당 수천 불이 나가요. 몇만 불이 되는 거예요. 횡재해가지고 얼마나 이거 우리 집 재산이다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잘 커요. 뭐 겨울에 먹이도 안 줘도 그냥 커요. 먹이도 가끔 줘도 되고, 뭐 고기니까 뭐 그 안에 뭐 플랑크톤이 그런 걸로 잘 크나 봐요. 그렇게 해서 1년을 잘 낳았어요. 작년 여름에 갑자기 여름에 한 마리씩 죽어가요. 한 마리 죽는데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고기가 또 비실비실해요. 그러니까 촉 봐도 저거 가망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백방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생물이라도 고기라도 죽어가니까 그거 보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알라바마로 이사한 김현철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겠냐.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줘요. 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법 해봤지만은 한 마리 한 마리 죽어가는데 7마리 8마리 있었는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때 안타까운 심정은 집에서 기르던 고기인데도 여러분 그거 잃게 되니 그 생명인데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죽어가는 걸 바로 한 달 전인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랑 누가 밖에서 띵동 초인종을 눌러요. 나가보니까 어떤 젊은 애가 키 큰 애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보던 청년이에요. 미국인데 꾹뻑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그 전에 이 집에서 살던 그 주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기억이 나요. 몇 번 집에 가서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주 어렵게 부탁을 해요. 내가 정말 미안한데 한 가지 부탁 한번 하자래. 뭐냐 그러니까 저 뒤에 연못에서 고기를 한번 사진으로 좀 찍어가고 싶대.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고기를 찍어가고 싶대. 자기 누나가 뉴욕의 친구 집에 자기가 오니까 그걸 좀 꼭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랬대. 이미 고기는 다 죽어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생명의 전달자로 이렇게 생명을 인수받은 저로 그걸 제대로 살렸어야 되는데 키웠어야 되는데 다 죽였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그런 생명의 전달자의 역할이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에게 여러분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비록에 아버지 날 뭐 예약 안 해도 갈 수 있는 식당들이 뭐 다 그렇게 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역할은 이 땅에서 생명의 전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자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노고를 우리가 알고 아버지의 인자함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든든함, 아버지의 안정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하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효도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존경이나 이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몇 가지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잊혀져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과 존경과 그런 효도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외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가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이 누굽니까? 세상이 나, 세상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대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해보세요. 느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 가끔 뉴스에
아니 몇 년 전에 굉장히 크게 뉴스로 조국인지 그 사람에 대한 뉴스로 도배가 되었다. 자기 딸 입시 비리 때문에. 저는 동의하고 납득할 수는 없지만은 이해는 갑니다. 내 딸이라고 하면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내 아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여러분 안 할 것 같습니까? 물론 하지 말아야지. 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해가 가요. 내 자식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단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자.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아버지의 한결같은 그런 마음들이. 근데 그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악할지라도 저도 악해요. 여러분 조국 악하지. 사람들 다 악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요. 좋은 것을 줘야 되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는요, 여러분 교회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시기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의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 것은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압니다. 여러분 여러 해 전에 그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이라고 참 짤막짤막하게 내용을 해가지고 읽기도 편하고 아주 참 많이 감동을 주는 그런, 그래서 몇 년간인가 이 베스트셀러까지 됐었잖아요. 아주 저희 세대 어렸을 때 그 어려웠던 그 시대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너무 감동적인 것이 그 내용 중에 아버지와 우산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와 우산. 아버지가 모든 그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엄마가 우유 배달해서 겨우 생활해 나가는 그런 형편에 이제 입시를 앞둔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오고 이제 천둥 번개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는 날, 여러 허름한 집이 셉니다. 비가 새요. 비가 새서 양동이를 받쳐놨어요. 아주 시끄럽게. 그런 데서 아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비가 점점 더우니까 가득 채워진 양동이의 빗물을 갖다 버리고 또 갖다 바치고 또 갖다 바치고. 아버지가 에이 그러면서 옷을 입고 그냥 확 우산 들고 확 나가버립니다. 속상하지. 나가서 안 들어와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30분 1시간이 지나도 아버지가 안 들어오지. 아들과 엄마가 걱정이 돼서 아버지를 찾으러 나갔어요. 못 찾습니다. 이때쯤이면 아버지가 들어오셨을까 그래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지붕 위에 검은 물체가 있어요. 지붕 위에서
아버지가 빗물을 다 막을 수 없으니까 우산을 들고 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와 우산이라고 하는 그 짤막한,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그걸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아버지면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에 또한 서야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의 허물을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큰 못을 박았습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가가지고 그냥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속이 상하겠어요. 이 자식 말 듣지도 않더니 이 잘 뭐 그러고서 야단 한번 칠 텐데 전혀 그러질 않습니다. 끝까지 나무라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고, 그리고 신을 신켜주고, 아들의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그 죄는 묻지도 않습니다. 그게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왕이 그가 한참 전성기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런 난을 일으키잖아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그래요. 싸우러 쳐들어옵니다. 아버지가 순간 포착을 잘했어요. 순간 판단을 잘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게 살았던 사람 다윗이, 그가 도망을 칩니다. 길가에 있던 어린 시므이라고 여종 하나가 손가락질합니다. 저게 왕이 돼서 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저거 죽일까요? 왕한테 그렇게 비웃는데 죽여버릴까요? 놔둬라. 하나님 혹시 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그리고 도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군들에게 부탁을 해요. 혹이라도 전쟁이 났을 때 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저게 대표입니다. 압살롬은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차라리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이 뭐 잘못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러 왔다가 그가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 꼴 좋은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 이미 용서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그 책에 노랑 손수건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참 굉장히 그 우리를 감동시킨 그런, 버지니아에서 어떤 젊은이가 집안에 큰 이 집안에서 이제 그 도둑질을 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 근데 버지니아에서 잡혔는데 감옥을 뉴욕에서 하다 그래서 뉴욕에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형량을 다 마치고 집회를 가는 거예요. 버지니아 집회를 가는데, 죄송합니다. 메릴랜드, 그래서 버지니아
그 버지니아를 가는 그런 버스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버스에서 굉장히 아들이 불안해요. 형량을 다 마치고 나와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굉장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불안해? 벌벌 떨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교도소 생활하고 형량이 다 돼서 출소했는데 지금 집에를 가는 거다고. 집에를 가면은 정말 좋을 텐데 왜 그러냐. 내가 감옥에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했대. 아버지 내가 집에 가는데 이제 출소해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용서 안 해도 좋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혹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은 집 앞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달아달라 그래. 그러고 그 버스를 타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혹시 그 수건이 없으면 그냥 가지. 그러면서도 혹시나 그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난리예요. 아 그거 없으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근데 드디어 차가 그 집 앞을 지나가. 근데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리본이 완전히 그 나무 하나를 완전히 도배를 했어요. 노란 리본으로, 노란 수건을 달기에도 그랬어요. 노란 리본으로다가 도배를 했어요. 용서하는. 그래서 요새 무슨 큰일 있으면, 그 전에 세월호 사건 있을 때도 이 노란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달고 다닌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그렇게 용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그래. 제일 큰 사랑은요,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해보겠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1만 스승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은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 그러면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결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역했던 그 자신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신앙했던 그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라블스 목사는 정말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게 되면 야단쳐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될 텐데 묻지 않고 받아들이고 아들로 인정하고 아들로 세워줍니다. 여러분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낭비예요. 아버지 재산 다 낭비해버린 그 아들이 몇 대 때려 쫓아버리는 것이 어쩌면은 여러분 균형 잡힌 인격의 그러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묻질 않습니다. 인격 아니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용서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이런 건강한 교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사역자가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가정에서 어디서나 살아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 정말 건강한 우리 교회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